동안 웃어야 돼요. 근데 억지로 웃으면은 그죠? 우리 몸의 기관들이 이 사람은 웃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이 뇌가 우리 뇌가요 굉장히 멍청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뇌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니까 또 내가 또 명령하는 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될까 안 될까요? 결국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될 놈이야. 나는 될 놈이야. 그러면 반드시 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자,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아멘. 자, 우리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변에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를 가서든지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와도 다른 교회를 다니면은 감사하고. 근데 이 사실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 천국 가면은요 다 만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몇만 장, 뭐 10만 장 혹 돌려보셨습니까? 전도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광고를 보면은 광고 그 30초짜리 광고 어떤 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픈 상처에는 무슨 연고요? 후시딘. 그래, 후시딘. 또 뭐라 더라도 마데카스. 어디서 들었어요? 광고에서 하도 막 눈에 맨날 텔레비전 틀면은 후시딘, 마데카스. 여기 밖에서 약국 가면은 약사한테 후시딘 주세요 그러면 약사가 뭐라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 전도지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안 뿌리는 건 몰랐죠. 좀 아파트 같은데 요즘 우리가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아파트마다 좀 뿌려놓으면은 좀 전화가 저한테 와요. 왜 이런 거 갖다 놓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 오면 어때요? 뭐 그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광고 하셔야 돼? 복음 광고, 예수 광고.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나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자, 오늘 말씀은요 참 재밌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저분하고 지금 우리가 저분이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앞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느낌이 그 앞에 좀 붉은 계통의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 만나러 지금 가잖아, 그죠? 근데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집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또 뭐가 잘 안 보이네.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뒤에 놔두고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이분이요 뒤에 걸 놔두고 예수님 만나러 가요. 예수님 딱 만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냐 재물이냐 믿음이냐 갈등을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갈등에서 벗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에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과 재물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노라면은 오히려 내가 세상과 재물을 쫓아갔던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돈이 많고 사람들이 저 청년은 그래도 참 인덕도 있고 재물덕도 있고 모든 것이 참 풍부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러 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그리고 이 청년을 보니까 참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참 멋진 청년이고 돈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래, 나에게 와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데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정리해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고민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은 남들한테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막 쓰고 싶죠? 제가 질문을 이상 쓰고 싶으시죠? 아멘. 대답 안 하신 분들 아까운데. 하나님은 우리 것을 다 뺏어간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막 할 수 있어서 재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조건도 환경도 허락하셔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그런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래,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청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래도 돈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부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은 또 부자가 되려면은 모든 것이 또 조건이 맞아서 어느 날 참 돈이 막 쌓여서 부자가 되는. 근데 청년이 부자인데 그걸 나눠주라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 영생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기록이 죽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도 충격에 빠졌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타가 어디에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그럼 부자들은 다 천국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쭉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저 말씀을 하시니까요, 충격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쉬울까요? 저 말을 반대로 말하면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물론 어렵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시는가?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더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돈 많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서
권력도 잡고 권세도 잡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도 잡아야 돼.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제가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자, 재물이 많대,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권력이 있대, 권력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인간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마도 은혜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주님과 세상과 주님을 택하라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할까요? 할렐루야. 정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택하는, 아무리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걸 택할 것이냐 주님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나는 주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 말씀하신 이유가 재물을 가진 자,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인간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마 백발백중 주님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재물을 가진 자의 특성이 뭡니까? 재물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무관심합니다. 나는 이거 잘 쓰고 잘 먹고, 그걸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살지도 몰라. 이번에 푸틴이라는 사람하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둘이 귓속말이 전파를 타고 흘렀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주사를 맞고 뭐 하면은 150년 이상 살고 아마도 오래 살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섬찟한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이 얼마나 오래 살고 이 지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냐. 저도 그거 보고 온 순간에 아이고, 저 인간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 그래요.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더 뭔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살고 주사 더 맞고 해가지고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진시황이라는 진나라의 시황제, 그 황제가 몇 살에 죽었느냐? 50도 안 돼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중국 통일한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큰 권력, 권세, 군사력, 무기, 그 황궁을요, 군사가 얼마나 지키는지 아무도 진시황을 암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욕심에,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멋진 동남들, 때가 묻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너는 뭘 구해오라 그랬지? 불로초 영생초를 구하라.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불로초를 구하러 온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인삼을 구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불로초를 구하러 간 청년들이 오랫동안 안 오고,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올 쯤에서 이 진시황이 자기 나라를 순찰하다가 그 뭡니까? 마차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의 속성은,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인간들의 속성이 뭔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된 게 뭐고 나중된 게 뭐냐? 자,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된 사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되기 쉽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내가, 재물에 속해 있던 내가, 권력에 속해 있던 내가, 그것이 먼저 되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었다. 그것을 나중되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것이 먼저 됐어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세상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내가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세상 것이 먼저 들어와요. 그때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먼저 된다는 말이 또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세상에서 먼저 되었다 하는 사람이 나중되고 세상에서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되는, 그럼 무엇이 먼저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가 뭐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10장 28절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지. 잘 들어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기 보면은 먼저 된 것을 버리고 나중된 자로 주께 와서 은혜를 받으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것은 뭐냐? 세상을 쫓아갔던 그 이상의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쫓아갔던 그보다 더 많은 100배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는요, 가장 멋진 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귀한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모든 것들이 인간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얻지 못함을 역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돈 많아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 먹어도 못 가요, 또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되죠. 잘 입어도 못 가요, 아주 멋쟁이도 못 가요. 누가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뭡니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의 것을, 너희 먼저 된 것을 나중된 자로 은혜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 나눠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아깝고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중되어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들이 추구하고 쫓아갔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몇 배나 주겠다고요? 100배나 주겠다. 그리고 영생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 이거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아멘. 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믿어집니까? 저기 믿어져야 돼요. 저가 안 믿어지면은 여전히 뭡니까?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가랑이가 왜 찢어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돌아서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되는 겁니다. 저 청년은 아마도 뒤에 성경 말씀이 없는 거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저 청년이 돌아왔다 온다면은 어떤 한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없어요. 오늘 세상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그 먼저 된 것 가지고 그것이 좋은 양, 그것이 내 생명인 양, 그것이 천국인 양, 그걸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중된 자가 그들이 먼저 되었다 하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100배나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간증하고, 그럼들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증하시기를 간증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강사 오시는 분이 회사 이름이 창대프, 창대가 뭐죠?
이분이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하시는, 멋지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씩 1년에 아마 우리가 몇십 박스를 가져오는데, 어제 하루도 15박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경로당 다 나눠드리고 이랬는데, 그걸요 팔아도 됩니다. 어디에 파는가 하면은 저게 뭐지, 감자탕 집에. 근데 안 팔고요, 우리한테 줄 때는 그래 주지만은 그 대구에 있는 교회들 다 나눠줘요. 몇 개씩 다 쓰시라고. 그리고는 주님이 이래 얼마나 앞장서 그 회사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회사 안에. 그리고 그 여자분이 목사님인데 예배드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세상의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먼저 나누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뭘 버리라고요?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다 버리고 짠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박해라는 단어가 박해. 그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나중된 자가 되어 주님의 우선적으로 믿음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니까 저분들이, 저 형제들이, 저 자매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 너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아마 이런 말도 들을 겁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야,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뭐 그렇게 교회 나가면 뭐 밥이 나오나 뭐 떡이 나오나. 교회 나오면 밥 나옵니다. 옛날에 밥 안 줬어요. 제가 청년 때문에도, 모라교회 다닐 때문에도 밥 안 줬어. 거기 무슨 교회에서 밥을 줘요? 언제부터 밥을 줬는가 몰라. 떡 하나 줬어. 떡 하나. 맨날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회 가서 살고 맨날 그래도 교회 차비 하나 안 주더라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희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설교. 그래도요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나중된 자.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나중된 자가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신, 부자들의 신이 뭐냐? 만문이라는 거예요. 만문이즘. 그래서 요즘 뭡니까? 돈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최고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그죠? 돈이 최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최고 위에 주님을 앞세우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먼저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복을 차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누굴 준다 그랬어요? 없는 자의.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닌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오는 그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애굽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주겠냐고. 안 그래도 가는 사람들한테 뭘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래 그 다음날요 탈출하는데 애굽 사람한테 야 금 내놔라, 목걸이 내놔라, 반지 내놔라, 금 다 가져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어떤 자냐, 나 복음을 위하여 먼저 드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의 복을 몇 배라고요? 100배나 받고 내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너무 세상을 향해 사랑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주님께로 모든 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늘 박해받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적당히 좀 믿어라.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믿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 반대가 뭘까? 적당히 믿지 마시고 성실하게 정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하나님 죽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100배의 복을. 그리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전하면요 그들이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변하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는 뭐냐?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영생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는요 예수님과 복음이 먼저인가? 주님 앞에 다른 것보다 먼저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온갖 박해의 세력을 견뎌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성도라 함은 먼저 된 것, 세상 것 때문에 복과 영생을 놓치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라 함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왔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끊을 수 없는 것이, 특별히 어떤 주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명예욕이다. 명예욕. 누가 나를 알아주고 어떤 직함, 직분, 내가 뭐다. 이제 총회가 교당 같으면 총회장, 그 총회장 하나 하려고 막 돈을 쑥 쓰고 총회장 직함 그 1년짜리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명예욕이 굉장히 사람을 사로잡는데요. 자, 그러나 마땅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주는 받고 안 세워주시면 안 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받는 거고, 물질 주시면 물질 받는 거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축복받읍시다. 오늘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읍시다. 와, 100배나 받으면 두세 배만 받아도 굉장한데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과 살다 보니까 영생의 복도 주신다는 것.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약속에 승리하는 우리